학생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너무 이렇게 웅장해서 제가 어떻게 좀 나오는 게 조금 이렇게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보컬을 맡았던 우리 박시원, 이준호 학생 그 두 친구의 높은 음의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그걸 잘 소화해내는 모습 보면서 이 친구들이 맞춤형에서 뭐 하잖아요. 보컬 트레이닝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맨날 볼 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이거 노래방 그냥 연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참 감동적인 찬송을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불렀던 것 같고 또 그런 찬송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에 또 힘을 얻고 또 계속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이렇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또 격려가 됐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찬양 집회가 있죠? 네, 오늘 오후에도 9교시에도 찬양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때에도 같이 우리 주님께 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찬양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찬양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기도 해요. 물론 몰라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찬송은 못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축소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는 게. 영적으로 더 쪼그라드는 그런 게 있다면은 잘 모르더라도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소리를 내고 또 뭐 필요하면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 영혼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힘이 생기고 더 확장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우리 아침에 큐티 또 학급 조회할 때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때도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하시고 물론 이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건 좋지만 그 시간을 지켜서 또 찬양을 해주시고 또 어떨 때 너무 찬양이 넘치셔가지고 8시 20분 다 되는데 계속 찬양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나쁘진 않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 7학년 8학년 친구들도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아시겠죠? 네. 목소리가 약간 변성기 안 지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목소리 그대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음이 이렇게 딱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이해하거든요. 사춘기가 안 지난 남학생들이 고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크게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아까 우리 사회에 했던 우리 친구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많은 말씀들 또 특별한 말씀들의 기회가 우리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캄보디아의 조동현 선교사님 모셔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수요일 날에는 우리 CTI에서 오셨다고 제가 지금 들었고 이홍국 형제님과 또 CTI 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간증과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성교육 했었죠. 성교육 그리고 선교 간증도 청해 들었었고 순결서 역시도 같이 했었습니다. 아주 참 지난주에 참 여러분들이 중요한 배움들이 있었을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들려졌던 그런 말씀들 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동현 선교사님도 이 말씀에서 인용하셨거니와 또 우리 성교육할 때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좀 또 배웠잖아요. 저는 사실은 파리올림픽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장면마다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여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모든 장면마다 아주 그냥 주제가 그냥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또 좀 경각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여러분 펴기를 부탁드렸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오늘 아침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5장 15절, 16절, 17절 한번 18절까지 한번 그냥 어떡하죠?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또 눈으로 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요, 그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주된 명령이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자세히 주의한다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주의한다는 게 뭐죠? 주의한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잘 보는 거예요. 잘 봐야지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지 않으면 그냥 행한다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것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보고 아무렇게나 듣고 뭐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냥 잘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게 중요한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잘 본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사실 그래서 이런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영원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이상 이하의 어떤 그런 판단이 없어요. 그냥 내 감각이 만족되면 그게 좋은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고 그 정도의 기준밖에는 갖지 못하는 것이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보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우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똑똑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다 그래요. 볼 수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보는 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게 정말 거듭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본다는 거는 그래서 또 우리 관점이죠, 관점. 우리 가치관, 세계관 할 때 관이 있죠, 관. 그 관이 바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시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근거한 삶의 변화와 조정이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 어떤 보는 것과 관련된 이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여기 우리 에베소서에 손 좀 이렇게 넣어두시고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한번 9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참 주님께서 놀랍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던 그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해보다 더 빛나는 그런 광채를 경험한 다음에 흥미로운 게 9장 한번 보시죠. 9장 8절 먼저 보시죠. 9장 8절. 9장 3절 먼저 보고 8절 읽겠습니다. 이게 사울의 변화의 이야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큰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둘러서 비췄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 빛이 그냥 저한테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뭔가 아주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시면 그 빛을 경험하고 또 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 있은 이후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은 떴지만 어떻게 됐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빛을 봤는데. 빛을 봤기 때문에 또 그렇죠. 빛을 봤는데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근데 빛을 봤기 때문에 이런 빛을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도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참된 빛, 참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빛을 만나게 되니까 전에 자기가 보던 대로 보지 않게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지만 이전에 그가 보던 시기에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전에 어떤 그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이전의 시력이.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며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형제님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9장 17절.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눈이 다시 보게 됐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했더니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의 변화의 이야기인데 이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다시 보는 눈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본다는 것은요. 이 다시라는 말은 그 위로부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는 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비둘기인가요? 뭐 닭인가? 하여튼 고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래로만 향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새 중에. 걔네들은 이렇게 물론 날 때 물론 천국을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땅만 계속 보면서 이렇게 고고고고 하면서. 그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가리지 못하고 막 이상한 거 자꾸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 막 육교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막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고 막 그냥 보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이. 근데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다른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냥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시점, 시력을 얻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전의 관점은 예수라는 이 사람,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봤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 아주 그 해를 끼치는 반동분자야 이렇게 봤다면은 이 경험 이후로는 이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약속된 메시아구나라고 다시 보게 된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형제로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 돌아오셔서 에베소 5장을 다시 보시면 5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력을 갖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된 이 눈을 갖고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보는 눈으로 살아가면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돼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18절에 나오죠. 물론 우리가 술 취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술 취한 분들 안 계시잖아요. 웃는 분이 계시네요. 한잔 하셨습니까? 과음은 좀 이렇게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삶은 안 살지만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혜 없는 삶이에요. 방탕한 거 뭐예요? 절제가 없는 것. 그리고 뭔가 그냥 내 육신만을 만족하는데 내 전부를 다 사용하는 것. 시간이며 돈이며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방탕한 게 그래서 또 다시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어두워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게 되고 또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니까 또 눈이 어두워져요. 계속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종류의 중독성들. 소비 중독도 있습니다. 소비 중독. 필요 없는데도 계속 사요. 또는 여러분들 우리 매체에 대한 중독은 아주 여러분 시대, 여러분 세대에 또 강하죠. 별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데. 내 시간과 내 정신과 내 어떤 체력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용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탕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죠. 잘 보지 않으면. 그리고 16절, 17절 또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 우리가 배운 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받는 것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이요. 시간. 우리의 삶은 결국 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나가잖아요. 9시 20분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시대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의식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지시는 건 아니시죠? 네, 떨어뜨린 거죠? 예. 네. 이를테면 아까 기도할 때 모의고사 얘기를 누가 기도했는데,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기말평가예요. 예를 들면 그 의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의식이 있으면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도 그래도
한 번쯤 보려고 하는 게 그 시간 의식이 있는 거고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건 뭐냐면요. 시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그날 당일 아침 가서 오늘 시험이었네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지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에 대한 의식과 지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와 시간 의식을 연결시켜요.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주님, 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계수하면 시간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시간에 깨어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빨리 갔는지, 한 번뿐인지 우리 교사님들 말씀하시는 그게 그렇게 시간을 인식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배운 것처럼 그냥 막 시간을 막 분단위 초단위로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17절 보세요.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보시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이렇게 이해되는 거,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들여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회들을 일부러 내 시간을 내서 그 기회를 얻는 것,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녁 여러분들 오후에 찬양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지금 포스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들을 노래 리스트가 밑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들 제가 모르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노래들을 선곡해서 어떻게 부르는 건지 잘 몰라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순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새롭게 거듭나게 된, 깨어나게 된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시각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지금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라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기에는 어떤 진로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좀 이런 면에 관심이 있는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어,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 그럼 약간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점 같은 어떤 점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하게 되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답이 없죠.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이제 방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낭비되고 내 에너지가 낭비되고 내게 주신 능력이 허비되고 체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대한 것들도 좀 배우게 되는데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생각할 틈이 없다고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게 많아서 너무 또 우리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많으니까 주목할 여유도 없고 그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 의식을 갖고 지혜롭게 산 사람을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 네, 요한 9절 김요한 말고 나 요한. 죄송합니다. 네, 낯이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분은요 1장 9절에 보시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모. 지금도 이 섬이 있습니다. 페트머스라는 섬이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섬에 있는 이유가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복음 전했다고 해서 또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그랬는데 황제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보내진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된 겁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오늘날의 그런 요즘처럼 인권이 있는 그런 감옥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돌 캐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름도 없고 장부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근데 9절에 이런 요한이 그런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10절을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요. 예? 주일. 주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 보통 일요일. 그 주일이에요. 주일. 요한은 주일을 셌어요. 주일을. 거기 감옥에 그 섬에 있는데 유배된 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력이 있겠어요? 누가 날짜를 오늘 몇 월 며칠에 알려주겠어요? 시간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날을 세고 있어요. 날을요. 벽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했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했는지 주님의 날을 세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아주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 날들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섬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무슨 장래 희망을 꿈꿨겠습니까? 나이도 이미 많이 잡수셨을 텐데. 그냥 무의미하게 날들을 보내기가 십상인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거기서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으면 먹고 일하려면 일하고 아주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우리의 감각이 필요 없는 그냥 생존 본능만 요구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눈을 잃지 않았어요. 반모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그 비전. 또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보좌가 있는데 하늘의 이적을 보니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눈을 잘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시력을. 정말로. 영적인 시력을.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수 있도록 잘 주의해서 눈을 부릅뜨고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 또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사는데 그럴수록 저희 눈을 더욱 참 선명하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요. 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하시겠습니다.